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욥의 기도,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절 말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우리가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8월이 되면서 구약의 에스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내용은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요. 연단. 이 연단은 대장장이가 풀무불에 쇠를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오늘날에는 대장간에서 일하는 분이 많이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고집하면서 일하시는 분의 영상을 봤어요. 낫이라든지 괭이나 칼들을 직접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보고 만드는 과정을 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더라고요. 자, 이 쇠를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녹여야 됩니다. 물처럼 녹여요. 그러려면 아주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요. 수천도 되는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이 쇠를 녹입니다. 그러면 이 녹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쇠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떠요. 그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 금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재련할 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과정 속에서는요,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이 불순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찌꺼기라고 표현하죠. 우리 삶에 버려야 할 찌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평소엔 잘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몸에, 내 삶에 꽉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찌꺼기와 온전한 재료가 분리됩니다. 자, 이제 그 찌꺼기를 제거한 그 철이나 금이나 은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틀에다가 부어요. 틀에다 부어서 그것을 식힙니다. 그런데 완전히 식히지 않고요, 벌겋게 달아온 그걸 꺼내서 이제 뭐 할까요? 망치질을 합니다. 막 두드려요. 두드리면서 보고 두드리면서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차가운 물 속에 집어넣어요. 그럼 순식간에 온다가 싹 하면서 식으면서 연기가 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뜨거운 그 물체를 차가운 물에 급속하게 냉각하시는 걸 담금질이라고 하는데, 식히면서 이게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불 속에 넣습니다. 왜? 또 뜨겁게 만들어서 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드립니다. 그 모양을 만들어가요.
또 차갑게 식힙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진행합니다. 이게 제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연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연단시킵니다. 참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에요. 불에 들어갔다가 망치로 맞았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좀 괜찮나 싶은데 다시 불에 들어갔다가 이 과정을 반복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연단시킵니다. 에스겔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어요. 근데 우리는 꼭 하나님께 잘못을 해야만 연단의 과정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 이름이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좀 재밌죠? 교회 오빠 이관희. 이 책은 7월 22일에 발매가 되었어요.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사서 읽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책에 나오는 주인공 이야기, 이분의 이야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몇 차례 TV에 방영되었고 아주 슬픈 내용입니다. 책을 읽으면 눈물이 자연스럽게 날 정도로 슬픈 이야기인데, 근데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가족들과 또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욥이에요. 그 욥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책의 주인공을 통해서 바로 욥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 너무 극단적일 정도로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쉽게 말하면 잘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가져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재산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마저 자신을 떠나버립니다. 이런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마지막 삶을 보면요, 그 인생이 역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욥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욥의 기도 나의 기도라고 잡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욥의 고백이며 기도예요.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나가면서 욥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제가 주님을 안다 하였고 주님을 믿는다 하였는데, 전에는 내가 이 어려운 과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자식을 잃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 아내마저 잃어버린 절망의 순간에서 내가 주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욥처럼 그런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신가? 그러나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교회 오빠 이관희 형제님의 고난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겪어야 한 인생의 한 과정이에요. 언제 오느냐 그 차이예요. 이게 빨리 오느냐 나중에 오느냐, 지금 오느냐 전에 왔느냐 나중에 오느냐, 이 차이예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우리가 모두가 다 겪게 되는데,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입술과 삶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책으로 한번 들어가서요, 이 책의 주인공 이관희 형제를 보면 마치 현대판 욥과 같아요. 평탄하고 평범한 삶을 살던
믿음 좋은 한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을 그리고 아내가 그 딸과 함께 조리하고 퇴원하는 그날 자기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돼요. 그것도 대장암 말기 사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혈액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계속되고, 그리고 조금 나았나 싶었는데 재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좌절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오히려 감사가 넘쳤고, 투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정금같이 세워지는, 그리고 성숙해가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건희 형제는 지난해 9월 16일 자신의 40번째 생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가 지난 5월에 영화로 개봉했거든요.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기존 극장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상영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회가 되면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이분의 삶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로 TV에 방영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보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분의 삶이 방송에 소개됐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재앙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한 욥의 결말이 나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그 결말이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기억하는 바는 욥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소유한 재산에 갑절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 어려움도 잘 이겼기 때문에 갑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욥에게 7 아들과 3 딸을 주셨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은 욥에게 복을 주셨다, 회복하셨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욥의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이,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욥의 기도, 자신을 인생을 보는 시각과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눈으로 배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의 축복된 결말입니다. 고통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고통의 결말에 가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고통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관희 형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 자체는 축복이 아니다. 그러나 암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고통과 고난,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겪고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알아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것, 나쁜 것, 괴로운 것,
힘든 거,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겪는 어려움들, 고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 아픔을 허락하실까요? 이 이관희 형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만 하나님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구신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한 계획과 그 일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알아가며 인정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경험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누구신지. 그럼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욥만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어 알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주님,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결론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있다, 열심히 한다 한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마음 깊은 곳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내어놓는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학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전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관을, 세계관을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가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잘 산다는 개념이 세상적 생각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산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잘 산다. 여러분, 잘 산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건요,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많이 누리면서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면서 사는 삶이 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자로 사는 겁니다. 누리면서 사는 거야. 잘 산다는 개념은 뭐냐면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자녀를 잃어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예비하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사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여러분, 잃는 것이 진짜 잃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잃는 것이 있어도 얻는 게 더 크다면 이 인생은 제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 형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짧은 시간, 너무 큰 어려움이 오니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히 욥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했던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들었던 찬양이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 좋겠는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사 읽은 뒤에 또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면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신 가족 중에도 연약한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밖에 우리 가족들도 힘든 자리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